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좀 기네요.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을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셋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나누는데 셋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바다와 땅. 바다와 땅. 그리고 육지의 식물들을 만드셨지요. 육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지를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들었을까? 제가 그것을 가상 실험으로 다라이 속에 물에 깔아앉는 고무풍선을 넣고 바람 불어넣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산은 올라가고 바다는 내려갔나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수목을 만드신 것처럼 이 수목은 또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수목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래서 또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다시 한 번 더 바다는 올라가고 땅은 내려가는 것처럼 이 세상을 또 다시 한번 진동시키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지구는 앞으로 우주의 뭐가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구는 우주의 수도가 될 것이다. 우주의 수도라 하면은 좀 작아야 됩니까? 좀 커야 됩니까? 좀 커야 되겠지요.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인데 서울이 대구보다 작으면은 되겠습니까? 뭐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수도는 좀 커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주의 수도치고 지금 현재 지구가 우주 중에서 좀 작은 편입니까? 큰 편입니까? 작은 편. 아주 작지요. 태양계 속에서도 지구가 아주 많은 작은 별 가운데 들어가지요. 태양에 비하면은 말할 것도 없고 저 목성과 같은 이런 별에 비해도 지구는 형편없이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지구에 있으면은 우주가 뭐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의 보좌가 지구에 있으면은 우주가 지구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때의 지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은 우주에서 가장 큰 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주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을까? 제가 이 성경절을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어디에 있을까? 우주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이 북극성이라면 북극성이 우주 가장 중심에 있을 거고, 우주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구가, 하나님의 보호자가 지구에 오면은 지구가 우주에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우주의 가장 중심이 된다. 그래서 우주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바라실지 아니면은 자동적으로 될지는 모르지만은 지구가, 우주 전체가 재편될 겁니다. 뭘 중심으로요? 하나님의 보호자 중심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지구 중심으로 그렇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태양은 은하계 중심으로 돌아가고, 은하계는 다른 별자리를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가지만은 그날은 온 우주 전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우주의 별세계에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보고 싶어 할까요? 어디 가보고 싶어 할까요? 우주의 수많은 별세계의 거민들이 지구에 가보기를 원하는 우주의 관광 목적 1호가 될 겁니다. 다른 우주에도 뭐 다니고 이렇게 아마 할 겁니다. 하지만은 이 지구, 우주에도 좀 이렇게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른 우주에도 이렇게 가보게 했을 거지만은 지구에는 와보지 않았고, 지구는 좀 특별합니다. 지구는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고, 죄로 인하여서 사람 멸망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셨고, 이런 과정을 겪었던 이 지구, 또다시 재창조된 그 지구를 우주에서는 가보고 싶은 곳, 아마 첫째 자리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크게 기대해도 실망 안 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기대했는 것만큼 안 되는 게 많지요. 뭐 일해놔놓고 기대를 했는데 그만큼 안 돼가지고 우리 실망하고 그러는데, 그날 우주의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은 우리가 아무리 크게, 엄청나게 크게 우리가 기대를 해도 그 기대보다 더 크게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아무리 크게 기대해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조주일의 네 번째 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겠습니다. 무엇을 만드셨다 그랬습니까?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제가 읽고 금방 물으면은 대답하기도 쉬운데 실컷 다른 이야기 해놓고 이제 물으니까 다른 이야기 해도 읽은 거는 우리가 생각하자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가로사대 하늘의 궁창에 뭐가 있었어요? 광명이 있어서 무엇을 나누게 해요?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징조, 사시, 일자, 연한. 다른 말로 하면은 지구의 역사가 시작되라 라는 말입니다. 지구의 역사가 시작되라. 뭐 여러 가지로 뭐 해석할 수가 있지만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그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는 무엇을 주관하게 하시고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어서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금방 읽어드린 이 말씀, 그 전에 이 말씀은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을까요? 똑같이는 있지 않았지만 아주 비슷하게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을까요? 창세기 그 전에 있었어요. 창세기 1장 14절에서 16절과 비슷한 말씀이 그 전에 한 번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가로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뭐와 무엇을 나누사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창세기 1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빛을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것도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 가운데 비슷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의 빛이 있었고 라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고요. 밤과 낮을 나누는 이것도 같은 말씀이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느라 라는 말씀도 같은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똑같은 말씀을 1장 3절에 해놓고 왜 똑같은 말씀을 14절에 또 했을까요? 똑같은 말씀이 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조용하지 아니하실 텐데 바쁘실 텐데 왜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첫째 날에 말씀하시고 또 넷째 날에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깨닫고 알아라. 그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준비 과정이고 터 닦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터 닦은 후에 공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뭐 하고요? 터 닦고 기초 작업을 하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마무리 작업을 한 그런 날이다. 그래서 첫째 날에 마무리를 몇째 날에 했다는 겁니까? 첫째 날에 마무리를 넷째 날에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으로 그렇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겠습니다. 해도 없는데 그러면은 첫째 날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빛은 무엇이고 햇빛은 무엇이고 이런 의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면 들으면서 그런 의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빛이 있었고, 태양이 있으라 그랬으니까 있었고, 빛이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 왜 이 말씀은 이렇게 했을까? 이게 우리 머리 가운데 그런 궁금증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해도 없는데 빛이 있었을까? 또 낮과 밤은 무엇일까? 첫째 날부터 낮과 밤이 있었지 않습니까? 첫째 날부터 낮과 밤이 있었는데 그거는 무엇일까?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슬쩍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구 창조할 때에 지구만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지구를 만드셨을까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머릿속에 오래오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엉뚱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창조의 역사를 펼쳐나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들으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딱 기억하고 그거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연애신에 있는 말씀을 제가 딱 적어와서 딱 읽어드려야 되는데, 시간을 짧게 하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하도 인용을 안 해봤습니다. 연애신에 보면은 지구를 우주의 막내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우주의 막내. 막내 같으면은 우리 성선의 집의 막내가 누구지요? 한나. 한나 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걸 가지고 막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지구의 막내라면은 지구 밑에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지구 말고 지구보다 뒤에 창조된 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은하계를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은하계 가운데서 가해까지 한 중간 정도 되는데 태양계가 있습니다. 그 태양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하계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 태양계가 들어갈 자리를 빠끔하게 비워놓고 난 다음에 은하계를 만들었을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하계를 다 완전하게 다 만드셨어요. 은하계 가운데 태양계도 만들고 태양계 가운데 8개입니까? 9개입니까? 그 별도 만들고
다 이렇게 돌아가도록 다 이렇게 재구실 하도록 다 만들어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는 지구에 사람이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구를 창조하기 위하여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이미 무엇은 있는데요? 이미 땅은 있는데, 땅덩어리 있는데, 그래서 땅 위에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물이 있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더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지구 창조를 하셨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지구가 있었고 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야? 이런 생각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못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할 때에 이미 은하계 가운데 태양계 이 모든 것이 다 창조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넷째 날에 하늘에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이거는 뭘까? 다 만들어 놨는 걸 뭐 했다는 겁니까? 자, 이 집 지으시는 분이 지난번에 집 지으신 분이 지난번에 와서 우리가 봤는데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전기 가설 다 했습니다. 다 했지만은 뭐 연결 안 하면은 불이 안 들어옵니까? 전기 연결 안 하면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전기 연결 딱 해가지고 스위치를 딱 여니까 불이 어떻게 해요? 불이 쫙 들어오더라. 하나님께서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넷째 날에 뭐 했다는 겁니까? 전기 연결 작업하셨다. 그래서 하늘의 태양에 태양이 있었지만은 깜깜한 태양이 뭐가 비추도록 했고요? 빛이 비추도록 했고, 별들이 뭐 하도록요? 별들이 빛이 비추도록 했고, 달도 빛을 비추도록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흘리면은 다음에 또 들으면 돼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면 자꾸 들으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있는 한 계속해서 자꾸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잊어버려도 괜찮다니까요. 잊어주시는 게. 알아가지고 그걸 답변을 해줘야. 이거 답변해도 괜찮아요. 잊어주시는 게 고마워요. 안 되지. 알아야 되지요. 알면 더 고맙고, 알면은 더 고맙고, 잊으면은 잊어도 고맙고. 왜 고마운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설교한 거 전부 다 기억하고 있으면은 설교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교한 걸. 어느 정도 반지는 알아야 되죠. 아니라니까. 괜찮아요. 잊으면은 또 들으면 되고, 안 잊어버리면 또 다른 거 하면 되고.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이 얘기 하시면. 괜찮습니다. 반지는 알아야 잊어도 괜찮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일일이 다 모르고. 하나님만 아멘. 아멘. 그거 다 알 거죠. 우리 선서 할머님도 성경 이야기 많이 들은 거 다 기억 못 하시죠? 기억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은 기억하고 있으면은 설교할 때 들으면은 지금 옛날에 누구한테 한번 들었다 이래 버리면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는 그것도 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해가 있는데 달이 있잖아요. 해는 하나님께서 해한테 빛을 비추도록 했는데, 달은 빛을 비추도록 했습니까? 어떻게 빛을 비추도록 했습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비추도록 안 하고 뭐 하도록 했습니까? 달도 달은 하나님께 밝으라고. 여기 거울이라면 저 빛을 딱 받아가 이렇게 비추면은 녀석이 뭐가 나옵니까? 달은 이런 역할을 하도록 했어요. 달은 스스로 빛을 안 내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찾지 않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찾아가지고도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듣고도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시편 89편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정인 달같이. 달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정인. 달은 누구의 정인입니까? 해의 정인입니다. 그래서 밤에 해가 없어도 달 보고 뭐가 있는 줄 알아요? 해가 있는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정인이 누가 되어야 되나 하면은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세상에 예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 눈에 보이게 예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지금 밖에 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어도 달 뜨면은 해가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보고? 누구를 보고? 우리를 보고. 우리는 전부 다 달입니다. 달. 누구를 비추는 달이야? 예수님을 비추는 달.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면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면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구를 본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본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 우리는 이 세상에 달처럼 살자. 해처럼은 못 살아도 뭐처럼은 살아야 돼요? 달처럼은 살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달처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아멘.